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모든 삶이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길 사모함으로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5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과류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제 예물을 드리려면 곡식의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거나 고운 가루로 요리한 것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등 예물의 일부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기념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드리는 제사법 중 소제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4제사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소제 역시 피제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이 회개와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완전하고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충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재 제목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 또한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특별하게 꿀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바로를 촉진하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달콤한 꿀은 탐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충성도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충실히 언약에 충성된 자,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까지 첫 이삭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 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 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구약에는 명시되어 있고 신약에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에요. 헌금에는 우리의 마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감사와 선교와 목적과 11조로 구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동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것,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특별하게 신앙 고백이야말로 소재 위에 더해지는 값비싼 유황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값진 예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뜻하죠. 그러므로 소재의 예물은 다른 일체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을 바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재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바로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의 제물로 다른 일체 불순물이 섞지 않는 오직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의도나 목적 없이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을 드렸으니까 마치 돈에 환장한 신으로 자꾸 만들어 갖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그리고 이 다양한 미디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된 정보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합시다. 어떤 의도 없이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순물의 의도가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 혹은 내가 무엇인가 바라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존귀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순수하게 고운 가루처럼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야 함을 함께 기억하며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소재로 바쳐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들이 열거되죠.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 그러니까 분칠한 것, 소스에 삶은 것들, 냄비에 삶은 것들, 이런 제물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식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소재를 드리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점을, 이 소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물을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특별한 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듯이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그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불치병이 나았고, 성공했고, 자녀가 잘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요,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호흡하듯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소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또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풍성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소재,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온전히 불순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명하시는 이 예물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삶을 점검해봅니다. 순수하게 올려드리고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함의 은혜를 주심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